자,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 시리즈가 시작이 되고요.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진설병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았어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건데, 자, 이 법궤에 대한 말씀은 무궁무진하지만 몇 가지로 간추려서 나눴고요. 오늘은 진설병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기구가 진설병상이에요. 오른쪽에 있어요. 성소 안으로 쑥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이 진설병상이 놓여져 있어요. 모양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이 진설병상, 진설병을 놓는 상, 이런 건데, 그러면 이 진설병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이게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한자어인데, 한자를 보면 늘여놓을 진, 펼쳐놓을 진, 그 다음에 베풀설, 그리고 떡병자를 써서 한자로 풀면 가지런하게 진열된 떡,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에다가 떡을 가지런하게 진열해 놓은 떡, 그러면 진설병이 되는 거고요.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는 영어 성경을 참고로 우리말을 번역한 게 아니라 한자 성경을 가지고 우리말을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진설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진설병상이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원어는 뜻이 좀 달라져요. 이 원어는 레헴, 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헴은 떡이에요. 떡이란 뜻 맞아요. 근데 이 파네가 뜻이 달라요. 파네는 얼굴을 의미해요. 얼굴. 그래서 레헴 파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까 진설병하고는 완전히 뜻이 달라졌죠. 아까 진설병은 한자 그대로 풀면 상 위에 가지런하게 진열된 떡이라는 뜻인데, 원어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 우리가 야곱이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극적으로 거의 죽을 똥 말똥 하다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야곱이 감격 가운데 한 말이 뭐냐면,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꼭 누구 얼굴 보는 것 같다. 하나님 얼굴. 이게 파네입니다. 파네. 그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이 파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파네는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레헴 파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진 떡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해가 떠요. 해가 떴을 때 야곱이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자,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 대면했다, 이게 바로 파네입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 봤는데 나 살았다, 이 뜻이에요. 진설병상을 한자로 번역한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상 위에 떡이 가저런하게 좀 놓여져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이 원어의 뜻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지금 이 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진설병에 대한 영어 성경의 내용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The bread of presence. 완전 뜻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떡, 훨씬 더 원어의 그 뜻에 가깝게 영어 성경은 풀이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진설병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이 떡을 갈아요.
이 떡을 바꿔줍니다. 근데 떡이 몇 덩이냐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몇 덩이예요? 12덩입니다. 12덩이. 왜 12덩이일까요? 똑똑하셔라. 네, 12지파, 12지파. 그래서 한쪽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의미하는 6덩이 한쪽에 두고, 그 다음에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를 의미하는 6덩이를 또 한쪽에 두는 겁니다. 이 12덩이는 12지파, 이스라엘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루벤이 장자 지파니까 루벤으로 시작해서 단과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이 총 12지파가 자, 레헴 파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덩이만 있으면 루벤만 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갓도 있고 아셀도 있고 스불론도 있고 이사갈도 있고 유다도 있고 레위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고 있듯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다 보고 있을까요? 부담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있다. 이게 진설병 상행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죠. 레헴 파네,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이 12지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성이, 재성이 지금 어떻게 지내나 하고 엄마 아빠의 눈이 꽂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바라보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다 이스라엘 자손인데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도 갓 지파도 아셀 지파도 다 보고 계시는데 동시에 르우벤 지파로 시작해서 단과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레헴 파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뜻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나도 내가 유다 지파의 후손이거나 내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거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이 진설병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도 전부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따라 대답 소리가 너무 좋으네요. 참 아름다워라. 성도의 아멘 소리는. 정말 이 12지파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이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그래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코람데오 이것을 이제 스피릿으로 걸었잖아요. 이 코람데오라는 뜻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코람은 before, 하나님 앞에서,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뭔가 예전에 없던 걸 새롭게 만드는 걸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리포메이션, 개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갔던 진설병상의 스피릿으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교회가, 성도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내 양심 또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어느 누군가가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진설병상이 이 12덩이가 가지런하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떡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꾼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나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떡이 월요일 날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화요일 날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수요일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목요일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금요일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내내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니까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다 어디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레헴 파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의식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진설병상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그러면 진설병은 버려야 되겠죠? 일주일 지났으니까. 예, 임병희 집사님, 일주일 지난 떡 드시겠어요? 안 드셔요. 먹어야 쓴디? 예, 진설병상을 못 버려요. 먹어야 됩니다. 이 진설병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진열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버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떡을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자, 우리 레위기 24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무나 못 먹어요,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이것은 그들의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떡을 갈잖아요. 새 떡으로 갈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난 이 떡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진설병 떡을 바꿀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이 떡을 제사장이 이 떡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설병 상을 다윗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다윗이 그 떡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사무엘상 21장 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밀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제 이 밀을 이렇게 추수를 마치 이렇게 탈곡을 하듯이 비벼가지고 먹어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줬던 진설병 상을 먹은 걸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냐?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왜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느냐라고 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진설병 상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먹을 수 있나요? 예, 먹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이에요.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을 드셨죠? 이 표정은 뭐지? 여러분 다 드셨잖아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떡을 먹어라,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엠마오로 이 제자들이 내려갈 때 예수님이 옆에 있었죠. 같이 동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인 걸 알아보질 못했죠. 왜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계속 그 슬픈 감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슬픈 감정을 계속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인 걸 알아보질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슬픈 빛을 띠고 마음이 그냥 우울해가지고 마음이 계속 다운돼가지고 그냥 얼굴이 축 처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레헴파네, 오, 예수님이시네, 레헴파네가 된 순간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떡을, 당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그 제자에게 줬을 때 그 떡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이 성찬의 축복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 성찬에 참여하는 뭇 성도들이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없어서 안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눈이 안 열렸어요.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계속 마음이 짜증이 나고 계속 마음이 화가 나고 계속 마음이 우울해지고 계속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안 들리고 그냥 내 안에 그냥 헝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당신의 몸을 떼어서 이거 먹어라. 먹는 순간 눈이 확 밝아져 버리는 거죠. 그 순간 내가 우울했고 내가 정말 피곤했고 내가 정말 짜증났고 했던 이 자리에 주님이 레헴판에 주님의 그 얼굴, 아, 내가 지금 주님의 그 얼굴 앞에 있었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네. 주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네. 주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순간, 이들은 더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그날 저녁에 다시 짐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죠? 이 축복 말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 혹시 아셔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그 다음 잘 보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렇죠? 전에는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이런 거, 궁궐 이런 거밖에 눈에 안 보였어. 그런데 눈이 확 열리고 나니까 내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레헴판에. 아, 내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있었던 거구나. 주님이 지금 나랑 같이 있었던 거구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그리고 마귀에게 뭘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십니다. 제일 먼저 마귀가 했던 시험이 돌을 뭐가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셨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적한 겁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보다 중요한 것,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귀는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떡을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돌덩이가 떡이 돼서 이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마귀는 떡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말씀 얘기로 받아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떡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떡 말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이 진설병상이 놓인 12덩이의 떡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진설병상에 놓여진 이 12덩이의 떡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12지파, 나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 제가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비전의 말씀이 묵상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3일 만에 또다시 지금 진설병상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플랜 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일에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3일이 지난 오늘 한 번 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떡은 육신의 생명을 주지만 말씀의 떡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육신이 영혼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영혼의 상태가 육신에 영향을 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러니까 육신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지켜내면 육신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 우리의 이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생각이란 뜻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이란 뜻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이 영혼을 지킬 때 모든 것을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느냐? 건강을 지키려면 음식 잘 먹으면 되죠. 영혼을 지키려면 말씀을 잘 드셔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몸에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죠.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심장 없어도 다른 장기가 다 살아있으면 괜찮죠? 아니죠. 심장은 장기의 일부이긴 하지만 장기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믿음 없어도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잖아. 예, 그렇지만 믿음은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성도는 돈이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믿음 떨어지면 끝입니다. 근데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건 어떻게 하면 좋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만 우리 심장이 건강하면 심장에서 좋은 피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돌죠. 그래서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좋아지면 거기서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다 나옵니다. 이 믿음만 좋아지면 기도도 잘 되고요. 믿음이 좋아지면 찬양도 잘 되고요. 믿음이 좋아지면 봉사도 즐겁고요. 믿음이 좋아지면 성도 간의 관계도 좋고요. 믿음이 좋아지면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충 섭취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냥 하나하나 다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미완료형으로 오늘도 말씀 받고 내일도 말씀 받고 모레도 말씀 받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이 믿음이 마치 심장이 건강한 것처럼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신앙에 활력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면전에 있던 떡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면전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제사장만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 제사장 된 특권을 사용하여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꿀떡꿀떡 섭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